할렐루야. 이 시간 잃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붙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신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 고급 과정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예수님을 따르려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보통 살고 싶어서 붙듭니다. 잃지 않으려고 움켜집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내 자리를 지키고 내 체면을 지키고 내 계획을 지키고 내 방식을 지키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살고 싶으냐? 그러면 잃어야 한다. 나를 따르려느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 안에 참 자유가 있고 이 말씀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 안에 참된 기쁨이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 길이 생명의 길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마태복음 16장 이 전체의 문맥을 살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아주 멋진 신앙 고백을 주님께 드립니다. 바로 그 신앙 고백 뒤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뒤에 예수님께서 곧바로 이제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왜 주님이 죽으셔야 합니까? 아니, 왜 주님이 고난 받으셔야 합니까? 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영광의 길만 가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를 원한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원하지만 십자가는 싫어합니다. 은혜는 원하지만 순종은 미루고 싶습니다. 영광과 복은 원하지만 자기 부인은 피하고 싶은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라.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을 따르라. 그리고 잃는 자가 도리어 찾게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하십니다. 곧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가 내려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 중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아멘.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라 라는 말은 자기를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 가치도 없다 라고 말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 자기 부인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자리, 그 자리를 내려놓는 것, 내가 내 삶의 왕자에 앉아 있는 것을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이 본능적으로 자기를 중심에 놓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옳고 내 감정이 우선이고 내 뜻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주님, 제 뜻을 이루어 주세요. 이것이 기도의 중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기 부인은 주님, 제 뜻보다 주님의 뜻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붙들었던 겁니다. 아니 주님, 주님이 고난받으셔야 한다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니 주님, 주님께서 죽으셔야 한다니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베드로의 말은 사랑이 없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생각이 강한 말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베드로와 비슷합니다. 아니 주님, 이 길은 아닙니다. 아니 주님, 이 방식은 너무 손해입니다. 주님, 제가 이 사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니 주님, 이 부분만큼은 제가 좀 붙들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면 먼저 네가 그 인생의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을 내 인생에 초대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곧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인 겁니다. 이 자기 부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자기 부인은 아주 일상적인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을 할 때 가정에서 내 말이 다 맞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자기 부인은 내가 꼭 이렇게 이겨야 하나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직장에서 내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한 일이 직장 안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자기 부인은 내 감정대로 바로 반응하지 말자, 이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아니 왜 내 수고를 몰라주지? 아니 왜 일을 저렇게 처리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자기 부인은 주님, 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자기 미래에 대해, 그리고 부부들에게는 자기 가정에 관해, 그리고 우리 나이 드신 장년들은 자기의 익숙한 삶의 방식에 대해 각기 붙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붙들고 있는 그것, 네가 움켜쥐고 있는 그것보다 나를 더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낮아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내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자기 부인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셔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 볼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4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십자가는 우리 교회 건물, 이 교회 건물 위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가 목걸이로 하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장식처럼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가장 잔인하고 치욕스러운 죽음의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이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떠올리면 아름답다, 이것이 아니라 내 인생 끝났다, 이것을 떠올린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신 말씀은 그냥 작은 불편을 견디라라는 정도가 아닌 겁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치루어야 할 대가, 그 대가가 있는데 그 대가를 피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고생이나 고난이 다 십자가는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잘못 때문에 생긴 고난, 내 고집 때문에 생긴 문제, 내가 잘못된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다 십자가라 부를 수는 없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감당해야 할 손해와 순종의 무게를 의미합니다. 정직하게 살다가 손해보는 것, 용서해야 하기 때문에 내 감정을 내려놓는 것, 거룩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는 것, 말씀대로 살기 위해 세상의 흐름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자기 십자가인 겁니다. 이 직장 생활을 합니다. 이 직장에서 편법으로 가면 더 빨리 인정받을 수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정직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곧 십자가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잘못을 했어도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곧 십자가입니다. 교회에서도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 섬기는 것,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께서 먼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때문에 충성하는 것, 그것이 또한 십자가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는 거룩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음란합니다. 이 세상은 혼탁합니다. 이런 혼탁한, 이런 혼미한 세상 속에서 거룩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곧 십자가인 겁니다. 세상은 괜찮다, 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산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너의 욕망보다 나를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부에게도 내 고집을 내려놓고 관계를 살리는 선택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우리 나이 드신 장년들에게도 오랫동안 익숙해진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선택하는 것, 이 말씀의 순종을 택하는 것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청년의 이 실제적 간증입니다. 그 청년은 오랫동안 바라는 회사, 우리나라에서도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도 정말 열심히 일했다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회사 안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답니다. 그 프로젝트만 잘 마치면 이제 팀 안에서도 인정받고 직장 안에서도 밝은 미래가 열릴 만한 참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감 직전에 팀장이 이 청년을 조용히 부르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이, 이 숫자가 조금 부족한데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손을 좀 보자. 다들 이렇게 해. 그렇게 해야 계약도 따내고 너도 이번에 제대로 또 승진할 수 있어야지 라고 팀장이 말하는 겁니다. 그 순간 그 청년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한 번만 눈 감으면 되지 않을까. 이 나만 직장 안에서 유난 떨다 보면 이 손해보는 건 아닌가. 여기서 버티면 내 자리가 흔들릴 수 있으니 그냥 타협을 할까. 그날 밤 그 청년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무도 없는 방에서 기도드렸다 합니다. 주님, 사실 저는 이 기회를 붙잡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짓 위에 제 인생을 세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주님, 제가 잃는 것 같아도 주님을 잃고 싶지는 않습니다. 라고 기도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제 팀장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팀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그 숫자에 서명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번 기회를 놓치더라도 거짓으로 얻고 싶지는 않습니다. 결국 그 청년은 그 프로젝트에서 빠지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빠지게 되었고 이제 직장 이 동료들 사이에서는 융통성 없는 사람이라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청년은 속으로 억울해서 많이 울었답니다. 아니 주님, 제가 정말 옳은 선택을 한 게 맞습니까? 제가 정말 옳은 선택을 한 겁니까? 그리고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몇 달 뒤에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직장에서 같은 팀으로 있던 한 동료가 조용히 그 청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당신이 왜 그렇게까지 팀장에게 말했는지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제 삶이 많이 힘든데 지금 너무 무너질 때 이상하게 그 장면이 당신이 팀장에게 말하는 그 장면이 계속 생각이 났어요.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진짜 하나님을 믿으니 저 팀장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구나. 진짜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저 당신이랑 같이 교회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청년과 그 직장 동료가 함께 교회로 나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며 예배드렸답니다. 이제 이 청년이 나중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날 저는 직장을 잃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 안에 두려움을 잃게 하셨고 제게 더 깊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영혼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라고 간증하며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거창한 데서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 예수님 때문에 진실을 붙들고 주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 선택,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이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나타나는 말씀인 겁니다. 내가 붙들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내가 지키고 싶은 체면보다 우리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길이 곧 생명의 길인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목숨을 지키려 하면 결국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잃으면 오히려 찾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리보다 주님을, 이익보다 진리를, 내 고집보다 순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곧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이 곧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잃는 길이 곧 사는 길이라 선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4절 하반절 말씀과 2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것이 곧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붙잡으려는 사람, 지키려는 사람은 잃게 될 것이고, 주님을 위해 내어드리는 사람은 도리어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참 역설적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지켜야 산다, 네가 제대로 붙들어야 산다, 그리고 네 인생은 네가 챙겨야 산다, 손해보면 바보다, 먼저 너의 행복을 지켜라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의 목숨을 지키고자 하느냐, 너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느냐, 스스로 너의 목숨을 지키고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 목숨은 단순한 생물학적 생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내 삶 전체, 바로 내 존재,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중심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편안함만 붙들고 살면 진짜 생명을 잃는다. 네가 체면만 지키고 살면 진짜 기쁨을 잃어버린다. 네가 나의 뜻보다 너의 뜻을 붙들면 결국 너 자신도 잃어버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이겁니다. 나를 위해 잃으면 찾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로 주님 때문에 내려놓고, 주님 때문에 포기할 줄도 알고, 주님 때문에 순종하면 그 길이 곧 참된 생명을 누리는 복된 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체면입니까? 자기 계획입니까? 자기 자존심입니까? 자기 안전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뺏으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좋은 생명을 주시고 더 좋은 은혜를 주시려고 그것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얻었습니다. 돈을 얻었는데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공을 얻었습니다. 성공을 얻었는데 그만 가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체면을 지켰습니다.
자신의 체면을 지켰는데 그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만족을 얻었습니다. 세상적인 만족을 얻었는데 그만 영혼의 참된 기쁨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다릅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잃는 것은 결코 잃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주님 안에서 그것은 더 깊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잃는 것, 그것이 도리어 얻게 되고 찾게 되는 복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 자신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진짜 자기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 결과는 부활입니다. 그 결과는 영광입니다. 그 결과는 생명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이름이 끝이 아닙니다. 바로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 안에서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 다음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순종 다음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내려놓음 다음에 참된 생명을 찾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제자도의 본질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복된 길입니다. 이 길은 좁은 길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은 잃는 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찾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려느냐? 너는 아직도 너 자신을 붙들고 있지는 않느냐? 어떠하냐? 이제 너 자신을 붙들고 있는 그것 나를 위해 내려놓지 않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의 은혜를 감상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곧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인생의 왕좌에서 제가 이제 내려오겠습니다. 주님, 제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져야 할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붙들고 있었던 것들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은혜로 자기 부인과 순종의 길을 걸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